그래서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는 오늘 말씀을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주님과 계속 있는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너 노방전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노방전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주간으로 했는데 말씀 떨어지자마자 학교에다가 야간으로 돌려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83년도 4년도에는 교회마다 전도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 그죠? 전도지가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냥 막 다 이랬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든 가면 전도지가 있어요. 그러면 100장 200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책가방 속에 넣고, 그거를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했으니까 부산 바닥을 다 돌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거를 딱 주님이 2년을 저를 시키더라고요. 2년을 딱 시키고 났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주님께서 너 어디 교회 다른 데 가거라. 거기서 너를 쓸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3학년이죠.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 거기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사무관사하고 유치부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땅을 밟고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구름 위에 항상 붕 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 황홀경 속에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무 일을 하면서 유치부를 하면서 하는데, 한날은 꿈에 우리 그 교회에 기둥이 이렇게 크게 양쪽에가 2개가 있는데, 오른쪽 기둥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둥그런 기둥이. 기둥이 딱 무너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더라고요. 그 꿈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성도들의 기도한 만큼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세우리라 그랬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모르면 또 물어봐요. 또 묻고 또 묻고. 그런데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설교하시다가 푹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50대였어요. 푹 쓰러지더니 그 뇌졸중을 해가지고 반신 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오른쪽이 전신이 그냥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교회가 한 700~800명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장로님들 안수집사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16장의 사건이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이 쓰러지니까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새로운 후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주의 종 세울 것이다. 너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 되도록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야간 다니죠. 다죠. 주님, 제가 40일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4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맨 앞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팡이 짚고 걸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강당까지 서셨어요. 근데 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말도 터듬 이제 말 배우는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워낙에 원고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원고를 손으로 다 작성하신 분이 원고를 못 쓰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그래서 이 카세트에다가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 카세트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타자를 쳐. 그때는 타자기잖아요. 타자기를 해가지고 옹고를 만들어서 내 책상에 갖다 다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2년을 해드렸어요. 우리 목사님께. 그러면서 타이핑을 해드리면서 아이고 네가 내 오른손이다.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시면서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지옥의 장면 중에 사람이 산채로 훈제되어서 다 뜯어먹는 고통이 주의 종을 거역하는 그 고통을 당해요. 주의 종을 거역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요.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이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 지옥에를 가요? 반기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꽝꽝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거다는 거예요. 산채로 훈제로 뜯어먹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영혼은 고통을 다 느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보면은 부자도 거지도 나사로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는 불꽃 가운데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요구하는 그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에 영혼 거두어가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준비되었습니까? 준비 안 됐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자다가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나에게 나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는 날 죄의 유혹을 서로 권면하여 피차 권면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맞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거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주의 종은 생명적에서 자기 이름 제에서라도 내 성도들 죽이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였으므를 또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는 이 잡족들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절대 원망 불평을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일에서 원망을 한다, 내가 불평을 한다, 나는 오늘 지옥 간다고 생각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자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보내는 거는, 처소를 예배하는 거는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면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음에도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력에 좋은 것 달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원망 불평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도 말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출애굽 17장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치죠. 백성들은 수도 없이 원망불평해요. 근데 결국에는 원망불평했던 이들 모두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메모에다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네 똑똑하고 잘생긴 십벌 아내를 두고 왜 시커멓고 못생긴 그 흑인 그거를 왜 처벌해드렸느냐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아닌 그 따라 나온 섞여 사는 무리 애굽의 그 잡족들까지도 이 원망불평을 잡족들이 하니까 그들까지도 다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 잡족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 중에서 흑인 여자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 한 명을 내 첩으로 여기다 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더 이상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의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주의 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의 종은요, 오직 여러분의 영혼 구원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그거에 목적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밖에 데리고 와서 문둥병을 발해서 7일 동안 진밖에 쫓겨 나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뭐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주여 원하시거든 원컨대 고쳐 주옵소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 명을 불러서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모세의 그 마음은, 그 온유함은 온 지면에 승하다.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데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너희들이 겁을 내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맛 좀 봐라. 쫓아버리잖아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마음 절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250명의 그 장로들이 반기를 들잖아요. 그랬을 때에 땅이 갈라져서 다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올꼬냉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저래? 왜 목사님은 왜 이거 하기 싫은 거 이거 해라 그래? 아,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는 뭐냐? 요즘 말하는 타락한 예언이나 해주고 무당처럼 점을 쳐주는 그런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해 주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게 오늘 주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죽었을 때에 물이 말라요. 물이 말라서 바로 백성들은 원망불평해요. 원망불평하니까 미리암이 그때 죽었을 때에 그 모세와 아론은 누이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실하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이도 못 들어가지, 형도 못 들어가지, 나도 못 들어가지. 그 슬픔은 오직하겠어요? 그리고 있을 때에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이 백성들은 원망하였더라. 민수기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음에 2절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 또 원망하더라. 모세와 하나님의 패에 원망하더라.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과 같아요. 미리암이 죽기 전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반석 사건에 그 물 사건 이후로는 물이 없어서 그 광야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미리암은 자기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켰어요. 그 물에 자기가 빠져 흘러내려가 죽을지도 모르고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주의 종을 지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을 보고요, 미리암에게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미리암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진을 치는 데마다 그 미리암의 우물을 놓으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먹고 씻고 마시고 다 거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미리암이 딱 죽고 나면 그 물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미리암 죽고 나면 그 물도 없고, 미리암이 기도해서 그 받은 그 물이 이제는 우리가 없어졌잖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던 미리암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물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이제는 너 힘들게 반석 가지고 지팡이 갖고 치지 말고 네 입으로 명령해라.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주겠다. 네 입술에다가 명하는 권세를 줄 테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말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너무 슬픔에 잠겨있고 아무도 이루지 않은 또 이들은 방귀를 들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반석을 쳤어요. 17장에서 한번 쳤으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또 치란가 보다. 귀담아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게 실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 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지 언제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이제는 네 입술에 내 권세를 주고 내 능력, 내 거룩함을 네 입술에, 네 말에다 주려고 내 거룩함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너는 이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땅.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땅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혈기를 부려서 두 번 쳤다 이렇게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가 혈기 부렸다는 성경 한 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온유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혈기를 부릅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백성 가나안에 데려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 온갖 고통을 당하고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혈기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민수기 21장에서 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실증이 나서 못 먹겠다고 또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불뱀으로 하여금 물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는 또 기도해요. 이게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고 그 입장 거기까지 왔는데 또 원망불평을 한다면은 옛날에 대통령은 누구처럼 못해 먹겠다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홍해 건너고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광야에서 저들 불뱀이 물어 죽이면 하나님,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그 이방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들마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처방전을 주고 해결책을 다 하나님은 다 주셔요. 그런데도 처방전을 주고 해결책을 해답을 주는데도 그 해결책을 받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저까진 거 쳐다본다고 내가 뭘 살아?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시시때때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천국을 갑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피통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그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아멘으로 받아 먹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3장 '다 찾으셨어요? 33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받들어 봉독할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를 이 주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주의 종을요, 대적하고 주의 종을 미워하는 자는요, 그의 허리를 꺾어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방귀 들지 말고, 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뭐 좋고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고 아멘만 있다. 너희들이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부를게요? 이사야 43장 7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했어요. 2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해서 이 자리에 여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온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해지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졌고 고백하고 여기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고백한 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 천국 열쇠를 받으면은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거 뭔 말이에요? 매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은 이사야 2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이 열쇠를 가진 자,
계시록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나오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건 내가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는가. 그리할 때에 너는 천국의 문을 네가 여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 문 닫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빚진 자인 것처럼, 계산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내 성도 새벽마다 부르십시오. 내 성도 아무개. 그 영혼 보니까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의 열쇠 받은 것 천국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대신 아버지 앞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 것이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너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종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7장에 보면은 화목제가 나와요.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그 내장 같은 거는 불태우고 요제로 흔들었다가, 요제는 흔드는 걸 말한 거죠. 흔들었다가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재물에 대해서 흔들었다가 주의 종의 몫으로, 제사장 몫으로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재물의 가슴살과, 가슴살 먹을 게 있어요? 없죠. 그리고 오른발, 뒷다리. 맨날 주의 종을 향해서 뒷발길질하는 그 주의 종, 그렇게 했던 내 행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고 기도하고 가슴살, 주의 종의 가슴에 나를 품고 기도해 주라고.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은 주의 종의 몫이에요. 저는 성경을 주님이 이렇게 보라 그랬잖아요. 빼지도 말고. 처음에 읽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냥 재밌어요. 그죠? 근데 레위기, 민수기 오면은 신명기도 또 재밌어요. 레위기 오고 민수기 오니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까요? 걸리죠? 레위기를 보면은 뭐 흔들어라, 들었다 올려라, 태우라, 화제다, 소제다,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레위기를 보면서도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면 꼭 주님한테 물어봐요. 사람 멘토가 없으니까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저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 레위기 민수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한날 밤에 꿈에 너 레위기 민수기 궁금하다며 내가 보여줄게. 그러더니 주님이 꿈속에서 27개의 항아리를 큰 항아리들을 27개 쫙 나눴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보고 일본에 들어가라 그래요. 일본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 항아리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푹 들어가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서 이러니까 주님이 저 머리를 딱 잡고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에다 집어넣더라고요. 또 2번에 가서 벌컥 먹고 나서 내가 또 빼내요. 그리고 밤새도록 27개의 항아리 속에 저를 주님이 뺐다 넣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 영으로 레위기를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보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27개의 항아리 속에 다 들었다 놨면서 얘야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 책이야 이러셨어요. 레위기를 모르면은 성경 모른다 이러신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레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가 헌금하는 거나 뭐 하는 거나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5장 1절에 율법을 설명하잖아요. 그 율법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쉽게 믿고 고백하고 그냥 나와 있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설명을 누가 하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서 새벽기도 시간마다 3일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모든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고 먹고 내가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체에 대해서 목사님 몇 시까지만 하면 되죠? 시간 제한 없습니까? 바쁘신 분은 슬 가셔도 괜찮습니다. 슬 가셔도 괜찮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가시고 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말씀을 먹으세요. 지식적으로 알고 저 목사 말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왜? 우리 주님이 증인이거든요.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증인이에요.